오늘 무슨 주일인지 혹시 아시나요? 오늘이 사실 2023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목사님 1년 전에도 그러시더니 칼렌더 잘못 보셨나? 여러분, 교회력으로 이야기하면 오늘이 2023년도의 마지막 주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대림절 첫째 주일로 교회력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향하여 소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온 지 이래봬도 정책당회를 4번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세계에서는 정책당회 한 번 한 게 1년으로 치거든요. 아직 3년밖에 되진 않았지만 3년 동안 정책당회를 4번 하면서 내가 정말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을 이루었나, 이런 고민을 일주일 동안 휴가를 보내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무엇을 이루었나가 아니라 얼마나 아팠니,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얼마나 이루었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너 얼마나 아팠니, 그것을 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1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아니 우리의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얼마나 아팠니? 이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는 위로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휴가를 주심에 우리 당회와 우리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휴가 동안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있구나, 그것을 발견했는데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못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아무 일도 안 하고 쉬는 거. 그거 제일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고 또 전화를 받고 또 뭐 영동극동방송, 또 강릉 본부, 또 헌당 예배가 있어서 거기도 갔다 오고, 또 사택 관련 계약 때문에 일본에 있는 누구하고 또 통화도 하고.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편하게 쉬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게 우리의 삶입니다. 아마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쉬는 것이 가장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도 쉬셨습니다.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고 난 후에 안식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요, 세상적 방법과 반대 방향의 삶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 방향으로 살았다면 안식일날, 주일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제는 세상의 반대 방향으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쉼은 세상적 방법에 대한 저항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쉼은 세상적 방법에 대한 저항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적 방법으로 살았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방법에 대한 반대 방향의 길을 결단하셔야 합니다. 휴가를 보내면서 존경하는 목사님들 연락이 와서 서울에 가서 몇 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은퇴를 앞두시고 또 여러 가지 조언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간과 쓸개를 두고 다니시게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본인께서 그러신대요. 교회 출근할 때 사모님에게 그런대요. 여보, 내 간 쓸개 받아줘. 저녁에 올 때 돌려줘. 그런데요. 얼마나 목회가 힘들었으면 그럴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사업에서, 그리고 관계 속에서 사실은 간 쓸개 다 내려놓고 살아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고 싶은 말 못합니다.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이처럼 힘들겠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모든 것이 확실할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힘듦이 있다는 것입니다. 강원도 사투리로 한번 제가 준비해 봤는데, 확실하모 기도 안 하자니 맞자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확실하면 기도 안 해요. 내일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것은 바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내일이 불확실하지만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이 피곤하고 힘들지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위로받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삶이 힘든가? 두 번째 이유는요, 죄의 포로인 상태로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눈 떼는 순간 죄의 포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인간을 서서히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개구리 삶는 법 아시잖아요. 펄펄 끓는 데에 개구리 넣으면 도망간대요. 그래서 따뜻한 물에 개구리 넣었다가 1도씩 올리라는 거예요. 아, 따뜻하다, 따뜻하다. 그러다가 죽는 것을 모른다고 합니다. 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서서히 죽는데도 그것을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고통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때론 눈물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과 성도가 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의 특징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갈망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원망하는데 죄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다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도 성도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음에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인은 원망하고 성도는 갈망합니다. 거기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죄인은 원망하고 성도는 갈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갈급함이 회복되고 위로받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약합니까? 왜 우리가 가난합니까? 왜 하나님은 살면 살수록 내 삶을 약하게 만드시고 왜 나의 삶에 풍족함보다 가난함으로 이끄십니까? 왜냐하면 약할수록 사랑하게 되고 가난할수록 나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헌금도요, 돈 많은 분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질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 헌금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얽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축복에 눈에 보이는 것에 얽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휴가를 보내면서 목사에게 축복이란 무엇일까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성전 건축 이루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 부흥케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게 목사에게 있어서는 축복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축복과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좀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축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마음, 그 마음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성전 건축도요, 그리고 교회 부흥도 내 욕심이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목사의 축복 또한 욕심이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이기에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이기에 같이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고집,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함께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용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려놓고 하나님이 흘려보내심에 나를 맡기는 것이 진정 신앙인의 용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휴가 얘기를 자주 해서 죄송합니다만 오랜만에 아내하고 또 딸하고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인데요, 잘 아실 것입니다. 12.12 사태, 그 밤 9시간에 걸친 그 시간대를 조명한 그런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뭐 영화 평론가는 아닙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악한 길을 걸어도 막는 놈 하나 없고 옳은 길을 걸어도 함께 해줄 놈이 하나도 없는 시대였구나.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악한 길을 걸으면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옳은 길을 걷는다면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놈 한 놈도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사죠. 성공하면 혁명이요, 실패하면 반역이다. 여러분, 이건 철저한 세상적인 사고입니다. 혁명은 혁명이고 반역은 반역이지 결과에 따라 그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과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은 잠깐 누리는 승리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역사의 패배자로 기록될 것입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란 떳떳하지 못한 사람의 웃음보다 떳떳한 자의 울음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떳떳하지 않은 웃음을 선택치 않겠습니다. 떳떳한 울음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그런 시대를 살았다면 이제는 다른 시대를 살아야 합니다. 악한 길을 걷는 때 막을 수 있어야 하고 옳은 길을 걸을 때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위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부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안 살 것처럼 싸우다가도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에 함께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한 위로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위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닿도록 말하는 것이 위로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2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2절 초반부에 보면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마음 있는 대로 말하지 말고 마음에 닿도록 말해야 합니다. 한번 화면을 보면 읽어볼까요? 마음에 있는 대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솔직해.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솔직한 마음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솔직한 게 아닙니다. 내 감정 쏟아내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얘기하다 보면 목사로서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말씀을 이야기하다가 제가 한번 우리 아내를 울린 적이 있습니다. 참 제가 하는 말이 맞대요. 아내 말입니다. 당신 하는 말은 맞는데 상처가 된대요. 그 말을 듣고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내가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나는 목사와 결혼한 게 아니야. 이제부터는 나한테는 목사가 아니라 남편으로 대해줘. 이런 얘기를 하면서 펑펑 울더라고요. 이런 말은요. 솔직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그럼 그것을 깨닫는 오늘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솔직한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한 것입니다. 마음에 닿도록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남자분들 계십니다만 여자분들 아내분들이 울면요. 남자들은 그래요.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그럽니다. 여자분들 하는 말이 있죠. 뭐 잘못했는데? 그러면 또 할 말이 없어요. 이런 마음 있는 대로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닿도록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고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하는 말이 있죠. 감정의 말이 아니라 감동의 말을 하셔야 합니다. 이번 휴가를 보내면서 절실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감정과 감동 사이에 중간에 뭐가 있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교회가 우리 교회 말고요? 감정 때문에 분란이 일어납니까? 감정과 감동 사이에 뭐가 있습니다.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보니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과가 있대요. 감정과 감동 사이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정과 감동 사이에는 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정이 있어야 감정이 감동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그래야 감동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 이전에 인간 사이의 관계 속에서 정이 있어야 합니다. 잔잔한 정이 성령 충만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감정이 아닌 감동의 삶을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는 것입니다. 감정의 말이 아니라 감동의 말을 할 수 있어야 우리의 삶은 성령 충만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닿도록 표현하는 것,
무엇을 걱정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마음에 닿는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닿는 말이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성숙이란 그런 면에서 나에게서 상대방으로 관점이 옮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 아시죠? 잘 모르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런데 왜 걱정하며 사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알면서 왜 오늘도 걱정하며 사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축복이 아닙니다.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자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걱정 또한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자체를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포로된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보아서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축복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정한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지 마십시오. 오히려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위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음은 그런 의미에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절망한 인간을 평생 동안 위로하는 과정이 바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평생 동안 나를 위로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순간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망하는 인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만 복음을 받고 끝이 아닙니다. 평생 동안 아침마다 저녁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며 경험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노역의 때가 끝나고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벨론 포로 시대가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끝이 났다는데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끝을 내셨는데 우리 인간이 끝을 내지 못하고 걱정 근심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아이러니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사야서는 바벨론 포로 시기보다 100년 전에 쓰여진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사야가 포로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포로 시대의 회복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이 시작되기 전에 고난의 끝을 명령하시고 선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때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위한 이 고역의 때가 끝이 났음을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쭉 공부하다 보면요, 출애굽을 합니다. 광야 생활을 겪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 포로 시대를 맞습니다. 저는 여기에 좀 의문점을 갖습니다. 하나님, 왜 출애굽 시키셨습니까? 바벨론 포로 시대, 출애굽 시대보다, 애굽 시대보다 더한 왜 그 시대를 겪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까?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했으면, 자유를 주셨으면 그 자유가 쭉 이어지도록 하셔야지 왜 그때보다 더 심한 바벨론 시대를 겪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터전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 백성의 땅 터전은요, 애굽이었습니다. 이 애굽에서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나와 광야 생활을 지납니다. 이 광야 때는 여전히 원망의 삶을 살았습니다. 세 번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니 이때는 여전히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바벨론 땅의 시대를 겪게 됩니다. 이때는 여전히 낙심하고 맙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전히 기쁨의 땅, 여전히 기쁨의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머무르실 것입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머무를 곳은
애굽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도 아닙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낙심의 땅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땅, 오늘 기쁨의 시간들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사실 저는요, 길 가는 사람, 모르는 사람, 무슨 일을 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이, 저희 성도님들이 내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면 거기에 신경 쓰일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관심과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도 초반에 얘기했지만 주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얼마나 가졌니? 너 얼마나 일했니가 아닙니다. 너 얼마나 아프니? 여러분, 이것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픔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2절 말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바벨론이,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도 컸지만 그 벌을 2배나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라고 명령합니다. 살다 보면 내 아픔 내가 안 갚을 거야, 안 갚음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것이 위로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에 닿도록 서로에게 말하며 서로를 위로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예비해야 되는 길은 위로의 길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 3절 말씀 읽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제가 휴가 얘기를 또 해서 죄송합니다만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너무너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속초교회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이런 기도를 또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현장 소장이니까 그래, 나를 보내신 이유는 성전 건축이야. 그리고 계속 성전 건축을 위해서 또 교회 부흥이야.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휴가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성전 건축도 아니고 교회 부흥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성도를 위로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것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휴가를 자주 보내주세요. 그래야 이런 걸 또 느끼죠. 여러분, 위로하는 것, 위로의 길,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여러분의 가정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삶으로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든 이유는요,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닙니다. 위로함이 없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고통 자체가 힘든 게 아닙니다. 고통을 함께 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암 환자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 암 환자들, 여러분 가장 힘든 때가 언젠가 물어보면요, 여러분 어떤 치료받을 때, 항암 치료받을 때 그게 아닙니다. 암 선고를 받을 때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합니다. 사람들이 찾아오고 병문안하는데 위로가 되지 않더래요. 처음에는 반갑기도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넌 안 걸렸잖아. 넌 이 아픔 모르잖아.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리고 병실에 딱 들어왔더니 옆에서 같은 암을 앓고 있는 사람이 식사는 하셨어요? 그러더래요.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된대요. 왜 그렇습니까? 같이 아파하기 때문입니다. 그 아픔을 알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함께 아파할 때 생겨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이끌며 교회를 이끌며 함께 자녀들을 키우며 준비해야 되는 것은 위로의 길입니다. 위로의 길을 준비하라. 이 말은 같이 아파라는 뜻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지 않으면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신방하는 것입니다. 가정마다 다니면서 내가 직접 아플 수는 없지만 그 아픔을 공감하고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목사가 성도의 삶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로 없는 사회의 특징이 있는데요, 위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위로하려 합니다. 그래서 마약이 성행합니다. 오락 문화가 성행합니다. 쾌락을 통해서 잠시 고통을 잊으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세례 요한이 신약 시대를 열면서 계속 강조했던 말입니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세례요한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을 살았죠. 사막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최적의 장소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힘든 것 중에 하나는요, 나만 광야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사실은요, 니캉네캉, 오늘 사투리가 많이 나오네요. 경상도 사투리로 니캉네캉 다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면 서로 위로할 수 있어요. 상대방을 보면 잘 사는 것 같아요. 나만 광야길을 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신방을 가보면 니캉네캉 다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위로의 길을 예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될 길은 위로의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교회 분들은 모르겠고요, 우리 속초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옳고 그름에 명확하게 사십시오. 다만 그 이전에 위로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위로의 길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로 없는 정의는 상처만 남기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길을 우직하게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전에 위로의 길을 서로에게 예비해야 합니다. 위로의 길이 있어야 정의의 길도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의의 길, 심판의 길을 가시기 전에 위로의 길을 먼저 가셨는데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위로 없이는, 사랑의 하나님 없이는 공의의 하나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옳고 그름에 명확하십시오. 하지만 그 전에 위로하십시오. 그래야 옳고 그름이 능력을 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만나는 사람마다 위로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위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하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4절 말씀 읽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9절도 읽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위로의 목적은 회복에 있습니다. 보혜사, 바로 회복하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질병 하나님이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목적은 질병 치료 자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의 의미를 찾는 데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질병을 왜 낫게 하십니까? 시간이 지나면 또 아플 텐데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영원토록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의미는 유한한 인간, 우리에게는 영원한 치유는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치유의 목적은 치료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시는 이유는 의미를 찾기 위함이고, 내 삶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삶의 의미까지 찾아주게 하는 것이 치유의 목적입니다. 아까 암 환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암 환자 치유를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나만 고쳐서 끝이 아닙니다. 그 고쳐진 사람을 통해 상대방도 희망을 갖기 위함입니다. 새로운 소망과 의미를 찾기 위함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사업, 직장, 골짜기들, 방해물들이 낮아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도 있지만 오늘 말씀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상황의 골짜기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골짜기고 내 감정의 산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의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내 감정의 산이 낮아질 것입니다. 내 감정에 고르지 못한 것이 평탄하게 될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인생의 요철을 의미한다고 믿어요. 여러분, 인생이 올록볼록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올랐다가 어떤 때는 내렸다가.
여러분 저를 돋보기 볼록 렌즈로 보면 어떻겠어요? 이 잘생긴 얼굴이 뚱뚱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그 오목 렌즈로 보면 어떻습니까? 제 얼굴이 또 작게 보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볼 때 올록볼록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야기하는 게 그 말씀이에요. 골짜기가 낮아지고 평탄케 되라는 마음은 우리의 마음의 평정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평안함,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다 말라요. 결국은 다 시들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심해 기간 동안 고민한 게 있어요. 왜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더딜까? 그런 고민을 계속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담임 목사 10년 차예요. 여러분 10년쯤 그래도 말씀을 전했으면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족한 종이지만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이렇게 몸부림쳤다면, 10년 동안 몸부림쳤다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깊이 뿌리 박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더딘 것입니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기도하면서 아내에게서 해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일어나며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햇살 속에서,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말씀의 능력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 관계를 통해서, 내 직장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만이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혼과 골수를 쪼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경험해야 내가 쪼개집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모든 것이 마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시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에게 영원히 우리의 삶 중심에 서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0절은 명령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신다라고 명령합니다. 11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 품에 안으시며, 그 다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리로다.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젖먹이는 암컷들이라는 것은요, 새끼 품은 이 어미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십시오. 새끼를 품으면요 날카로워져요. 새끼를 품으면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사자가 와도요 날카로워서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온순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젖먹이는 암컷들, 새끼 품은 이 동물이 온순해질 것을 명령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네 새끼들 내가 책임질게. 그러니까 온순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날카로워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순해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보에 한평생 글에 그런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 안에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바람은요 그물에 걸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촘촘한 그물에도 바람은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질 것에 관심 두지 말고 사라질 것, 우리의 인생을 사라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인생은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결론을 우리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생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열심히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것을 믿고 온순하게 하나됨으로 평안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찬송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보는 눈으로 이 세상을 보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송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아버지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쁨의 마음으로 찬송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저희 다시 한번 할 텐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내 것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 한 번뿐인 인생,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엄격한 아버지로 살았다면 이제는 인자한 할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날카로운 마음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하나 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송하며 나갑니다.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